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밀 비유 말씀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1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오셨던 우리 김인정 집사님 또 한인실 군사님 또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잘 방황의 기간들을 마치고 빨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으시라고. 이 말씀을 먼저 여쭙는 것은 혹시 이런 말 아시는가 여쭤보려고요. 하면은 딱 떠올리는 한자 어구가 있죠. 이런 것들도 아셔야 돼요. 꽃을 든다는 말이 염화라고 합니다. 손에 꽃을 들고 빙긋이 웃는다는 말로 염화미소라는 말이 있어요. 염화미소. 이런 정도의 말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석가가 시타르타 고타마가 어떤 사람은 연꽃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황금꽃이라고도 하고 그 꽃 종류는 중요하지 않는데 이 꽃을 손에 빙빙 돌리면서 무리들 앞에 있었더니 설법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이랬었더니 그 중에 석가의 제자들도 10대 제자라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습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가습이라는 제자가 석가도 웃으니 자기도 빙긋이 따라 웃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하, 내 마음을 아는 자는 가습뿐이구나 하면서 가습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설법을 했는데 그 설법의 내용의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은 분립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분립문자라 말 많이 들었죠, 그죠? 문자를 분립 세우지 아니하고, 즉 문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을 너가 지금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후로 불교의 큰 흐름이 하나 형성됩니다. 그 흐름이 바로 가르침 혹은 책, 문서, 말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돌을 닦는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불교 이야기부터 먼저 해. 다 관련이 되니까 합니다. 시험 들지 말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바로 이것을 조종으로 해서 불교의 큰 흐름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불교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문자와 말, 책, 문서를 통하여 그것을 연구하고 탐독하면서 도를 깨닫는 것. 이것을 다른 이유로 뭐라고 하죠? 교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선종, 교종 두 갈래의 그 흐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불교의 큰 두 개의 흐름과 비교해 보면은
선정 쪽일까요? 아니면 교정 쪽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교정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말씀의 종교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측면들이 얼핏 있는 것 같지만은 선종의 측면이 굉장히 또한 강하여서 부정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종과 선종의 특징을 다 넘어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이 선종의 측면이 오늘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귀로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만 들릴 수가 있는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있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들을 귀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육체의 귀, 우리 몸에 달려있는 이 귀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귀. 마음으로 듣는 바로 그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응할지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교훈과 훈도와 우리를 향하여 제시하는 길이 어떠는지를 따라 실천하고 행하여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마음으로 듣는다 했는데 선정과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선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아무 말 안 하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거 뭔가 대단한 것 같아 하더라도 마음으로 들었다 하면서 빙긋이 웃는 가습이 진짜로 석가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알아갖고 하는 건지 지금 석가님이 술 돌리는데 집에 나는 화병에 나는 꽃을 생각하면서 빙긋이 웃었는지 그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면 오해에 오해를 거듭하는 일들이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은 그 듣는 것이 마음으로만 오해 있는 그런 오해 가능한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것. 듣는데 무엇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이 비유를 보다 더 깊게 깨닫도록 하게 하여 주시는 보충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또한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지난번 천국 비밀 비유 강의 서론으로 오늘 본문을 사실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본문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서론적인 의미로서 천국의 성격 혹은 비유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이것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오늘 본문 자체를 좀 검토하면서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 자체를 통하여 우리가 검토해보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요한 진리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마음의 귀는 들을 귀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이 귀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마음의 귀가 없던 사람이 이 귀는 태어나면은 그 기능이 온전히 못하다가 자라면서 저절로 혹은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클래식 잘 알아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클래식을 들으면 이건 음악이 좋은 거구나 이러하면서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귀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자라면서 어떤 환경과 사정 가운데 자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귀가 달라지는 것처럼 변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본질적인 변화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은 진리를 듣고 천국의 그 비밀을 깨달을 바로 그 진리 그 대의를 깨닫는 이 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만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를 가질 때에만 깨닫게 되어지고 듣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7가지 비유를 앞으로 계속해서 또한 이렇게 할 테인데, 첫 번째 비유를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그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그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허락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할 귀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눈은 번연히 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보고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다른 맥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서도 정작 보아야 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부패함을 보면서 그 죄를 해결할 그 주님을 만나면서 그 주님 앞에 해결되어야 죄가 해결되어지는데, 본다 하면서도 진짜 볼 것 보지 못하고 눈에 야, 꽃 좋구나, 너 날씨 오늘 기가 막히네, 이런 것만 보면서 지냄으로 인하여서 그저 지내니 너희 죄도 그저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렇잖아요. 그 말씀과 이게 관계해서 하시는 말씀인즉, 이 귀를 듣는 자, 또 듣지 못할 그 귀를 가진 자와 가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는 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시고자 하는 천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천국이 성립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소유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또한 소유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어떤 조건이나, 이 사람은 똑똑하게 IQ가 높으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미스 코리아, 미세스 코리아처럼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보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미스 코리아가 뭐 천국 비밀을 못 깨닫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 그에게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가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고 하면은 잘난 거 이쁜 것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 내가 천국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구나, 천국의 제자가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천국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랑할 것이 없죠. 그죠? 우쭐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보다 생각하기에 사회적으로 아니면 배움에 있어서 너무 핫바리처럼 이 사투리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야 이러면서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갖고 있다면은 천국을 모르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어떤 판단 혹은 기준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교회가 아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와서 오히려 더 종노릇하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은혜 아니면은 내가 주님 은혜를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자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천국하고 조금 근사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돈을 한번 참 벌어봐라. 누가 내가 지금 무시하고 있지. 내가 돈을 막 참 벌어 나누면 아마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이런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면 하나님께서 참 불쌍하구나, 은혜 참 모르구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럴 분들 아무도 없지만은 이런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나 보십시오. 오늘 12절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평등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균등해지잖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헌금의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헌금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들, 또 참 부족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세워갈까라고 하는 것이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서양에서는 자비의 헌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비의 마음을 품어내는, 바로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헌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헌금의 정신을 알기를 바라는데, 그런 헌금의 정신이 있기는 있지만 오늘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소유하게 되며 또한 그것을 누리게 되는, 바로 이것은 그와 정반대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참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거야말로 가장 공평한 것이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불공평한 게 불공평한 거죠. 어째 가장 불공평한 것이 어째 가장 공평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사람의 공로나 선행 등의 노력으로 들어가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눈 색깔도 지문도 다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 차이 나는 정도는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Q가 높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백날 천날 애를 써도 못 따라가. 야, 요즘 보니까 TV에 어제 잠시 한 봤습니다. 매일 보고 이런 건 아닌데, 야, 신의 목소리라고 하는 프로그램 역시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노래를 계속 평소에 계속 부르는데, 프로그램 나와서 그 앞에 나오는 그 가수를 지목해가지고 그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셔야 하고 지목을 하는데, 이 가수가 3시간을 연습합니다. 3시간을 연습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하느냐 이 사람이 잘하느냐 대항을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이 이 3시간 만에 어떻게 그 노래를 다 외우고, 가사도 짧은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것을 막 율동을 넣어가면서 응용까지 해가면서 부르는데, 이야, 이 사람들 역시 천재들이구나, 보통 재주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처럼 노래를 부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배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능력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에 있어도 정도의 차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차이들로 인하여서 만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끼리 너는 어떻게 천국 왔노? 나는 3시간 만에 노래를 다 외워갖고 이렇게 살았거든. 이런 열심으로 이런 뭔가 열정을 내가 살아서 니하고 비교하니 아이고 참 오긴 잘했다마는 이러면서 마음으로 좀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 직장 생활 하는데도 얼마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경쟁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들 하면서 피곤한 일들이 많은데, 죽어서 천국 가서까지도 서로 긴장하며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러면서 살 곳 그곳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아니에요. 천국 그런 것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국을 천국으로 만드시려고 한다면은 사람의 능력에, 사람의 재주에, 사람의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도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딱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자이시기는 주시고 주시지 않을 자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달린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나라 가운데에 참으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요, 사람들께는 형제로서 자매로서 평등하게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 나라를 흉내내고 모방하고 그 나라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의 이 비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가진 자에게는 더하여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 있는 그것조차도 다 빼앗아 버리는 바로 이걸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됨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주시는 그 교훈의 핵심이 뭐냐면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자들의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줄 자에게 안 줬고 줄 자에게 주고 이랬으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자들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두 번째로 강조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13절부터 15절에 있는 그 말씀들을 지난번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비유의 어떤 성격들, 비유가 깨닫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서론 부분에서 강조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진 않으려고 합니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시는 이유는 천국의 비밀이 허용되지 않는,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 말씀이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우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말 따라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라. 좀 이 말씀을 하면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만 그게 옳고 인용 안 하시면 말씀에 그 진리됨이 좀 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좀 강조하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강변함이,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고 깨닫게 되지 못하는 것은 그 깨닫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 질문 혹은 이 변명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단호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고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고 참된 심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이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천국을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비틀어갖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눈을 어두럽게 만들고 이러면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는 이 정말 못된 하나님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막 독재다, 막 지 맘대로 한다 준다, 엿장수 맘대로 다 준다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붙이지 못할 그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뭘 원하긴 원하는데 참된 천국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원한다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원하는 천국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 마음속에 원하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고 지 마음대로 두시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천국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슬림들의 천국이 어떤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낙원이 거기 가면은 알라를 위하여 순교하고 막 건물에 차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쭉쭉 빵빵 빠져 있는 미녀들이 뭐 옆에 다 아내가 몇 명이 주르르 해가지고 주지 육념으로 쫙 펼쳐 있는 그런 데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데 가서 누릴 거, 이 땅 가운데 살아봐야 맨날 먼지 나는 이곳에 사는데 거기 가면은 찬란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거기에 자기 몸을 불사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천국을 위하여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그런 나라가 오리라 오리라라고 말하면서 소망을 그런 데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이냐, 아니면은 내가 마음속에 어떤 경험을 아니면 책을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이게 천국이다 생각하면서 구하는지, 이거 여러분들 비교해 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의 대부분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천국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시지만은, 그러나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게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망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이 세상에서 좀 출세도 하고 싶고 이 세상에 돈도 좀 만지고 싶고 뭔가 떵떵거리고 싶은데 이것 아니라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실망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검토해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어진 바로 그것들을 말하면서 가장 그 중심에는 바로 윤리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윤리적인 요소. 이것을 바울 사도가 증거하기를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런 말했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뒤에 있는 희락, 그 기쁨과 평강을 앞서서 뭐가 강조되고 있느냐,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로움, 성령 안에서 이 의로움의 가장 근거, 기본 기초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죠. 그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가 되는데 천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천국의 도리에서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나서 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이론적으로 어떤 잘못된 교리들이 있는가, 참된 그 교리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책을 읽기도 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이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주어지는 그 의로움이 되어지는 바로 이런 역사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심령에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천국을 누릴 때에 영원한 날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그 천국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자로서 확신을 갖고 살아. 죽어봐야 알지, 이 정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로마 천주교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우리를 보고 아이 건방지다 어쩌다,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영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이 그러한 줄 믿어, 이 땅 가운데 나는 천국을 나는 소유하는 줄을 믿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지 어찌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 통해서 천국에 온다. 에이, 예수가 뭐 의로움이 천국에, 아이고 그런데 뭐 가가지고 뭐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영원토록 아이고 맨날 찬송만 하고 이러면 지기버서 어찌 사노. 아이고 여기서 그냥 벽에다가 뭐 바르고 그냥 사는 게 그냥 낫지, 그냥 더 오래오래 살도록 그냥 막 이랬으면 좀 좋겠다 해서 염라대왕 오시거든 뭐 어쩌라고요? 아직 뭐 어쨌다고 일러라 이렇게들 말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지금 불신사회 풍조가 지금 인기가 돼가지고 노래 불려지는 거 여러분 아십시오. 물론 간혹은 한두 번은 부를 수 있어도 그것이 뭐 애창가가 되고 막 할 때마다 부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의로움이 기초가 되어지고 저기 가서도 의로움이 핵심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여도 경배하여도 노래하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있어도 지겹지 아니하고 항상 새 힘이 돋아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나라가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런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해 주는데도 오히려 그 마음이 강박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져서 깨닫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이고, 주실 자에게는 주시고 안 주실 자에게는 안 주시고 그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니 내가 지금 천국 비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에이 저 소목사 되게 어렵게 이야기하네. 소목사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안 줘서 소목사 지금 이야기하는 것 좀 깨닫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소망하며 갈망하며 참을 열망하면서 소원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생각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말씀이 열리는 은혜가 있고 우리 심령이 열리는 놀라운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듣고 보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에 참여하는 자를 되어라. 이 복을 받은 자들은 복된 줄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죠. 1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 안 하셔도 말씀하시기만 해도 진짜인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런데 진실로라고 말하고 어떤 구절에는 내가 진실로 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이건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목해라 강조하시는 강조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주목해야 하느냐면은 그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이 복이 깨닫게 되어지는 자 이 복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목해야겠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지금 듣고 그런데 너희는 지금 보고 있느니라. 이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듣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천국의 비밀에 대한 비유 이것 아닙니까? 이것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것뿐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고 육체의 귀로만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들으면서 깨닫고 이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여기서 선지자와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자 하였을까? 무엇을 듣고자 하였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의인 중에 의인이라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인들 중에 의인이라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겠지만은 바로 믿음의 의를 아버지라 선조 조상이라 이런 말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봅시다.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적하며 이 논쟁을 하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네가 50도 안 돼갖고 어찌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묻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무엇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그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천국을 설명해 주는 바로 이것들을 보고 있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복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보고자 했던 바로 그 일을 너희들은 직접 보고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육체로 보면서 눈으로는 보지만,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만 실제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보다 아브라함이 더 복이 있죠. 그렇지만 더 복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복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바로 이것이 실상에 되어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분께서 또한 아브라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 천국의 그 실상을 직접 비유를 통하여 듣는 바로 이 복이 너희들에게 더하여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셔서 또 거기에 비유로 말씀한 걸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이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이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대하고 기뻐하였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 우리들도 또한 예수님의 이 기록된 이 말씀 보존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설명되어질 때에 이 말씀들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증거하시고 또한 강조하셨던 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보면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남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공급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이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주님 오늘도 오시옵소서, 그 마음 그 심령을 갖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소망이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의 생활들을 지배하게 되질 때에,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낭만케 하는 핍박에 조롱에 어떤 무시하는 소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천국의 실상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듣고 또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의인을 두고 말씀인데, 선지자의 경우도 오늘 요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큐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어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번 주를 지나면은 다음 주에는 5월달 6월달 되는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 큐티가 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구입들 해 가시기를 바라는데, 이번에는 시편, 그 말씀 얼마나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과 어려움과 곤란함 가운데서도 힘과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들이 계속 풀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 요즘 스가랴서 계속 새벽 기도에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 큐티를 묵상하시면서 깨닫는, 지난 금요일입니까? 새벽 기도의 말씀 가운데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떤 선지자의 환상이 있느냐면은, 그날이 되면은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면서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왕관이 있는데, 왕관만 아니고 왕관의 뭐처럼? 보석처럼. 왕관에 보석이 없으면은 막 시궁창에 버려둬도 괜찮아요. 네, 왕관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왕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고 지금 영국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뉴스를 여러분 봤습니까? 100년 전에 막 보석, 뭐 이름도 있더라고요. 엄청난 큰 보석이 영국 여왕 다 이게 꽂혀 일이 있는데, 그게 누구 거냐? 옛날 그때 줄 때 그냥 자원해서 준 게 아니고 억지로 뺏어갔다. 어쨌든 막 이러면서 지금 신경인지를 지금 합니다. 지금 사실은요. 사실 그 대형 그 박물관에 있는 거 다 이런 식으로 다 주면은 대형 박물 텅텅 다 비워버리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려고 지금 영국에서 애를 쓰는데, 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왕관의 보석처럼 누가 빛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나게 되되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리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인으로 선포되는 곳,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들 가운데에 주장하시어 왕으로 선포되는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선언하고 찬송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모든 장면들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리라. 이 사회와 이 민족,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회가 돌아가질 아니하는 거야. 지혜가 없으면 세상 잘 안 돼. 우리 영환이가 없으면 세상이 막 너무 힘들어.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이름 한 명 한 명들을 그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한번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구약의 예언이 예언으로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자들이죠. 김민정 집사님, 하나님의 땅에 빛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아픔과 어떤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나라에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이 역사의 인물이 되어지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일꾼이 되리라. 우리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있을 때에 천국의 제자가 천국의 제자가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임하여서 참된 구원을 맛보게 되고 구원의 감격 중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그들은 예언으로만 선제의 비전과 환상으로만 보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보기를 보았지만은 이제 너희는 이제 실제로 보게 되는 자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임하는 것, 이 인류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바로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의인들을 통하여 예언되진 이 인물인 줄을 알고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고백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 그 나라의 주인공들로서 이 땅 가운데의 위로를, 이 땅 가운데의 참된 평안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천국제자교회 교우들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밀 비유는 바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선지자들의 비전이 우리들에게 성취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꽃을 빙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애매모호함으로 불림 문자의 애매한도를 설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분명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기록하여 주시어 이 말씀을 이 시대에 해석하며 설교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기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듣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천국의 주인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천국 소식을 듣고 또한 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원합니다.